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줌으로는 우리 주마가 들어와 있네요. 우리 화면으로, 여러분들 비디오 화면으로 좀 다 바꿔 보시겠어요? 예, 우리 이명희 집사님도 들어와 계시고, 또 김창순 집사님도 들어와 계시고, 또 손을 번쩍 드셨는데, 219 장로님이시군요. 219 장로님과 김신혜 집사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주마도 비디오 한번 비디오 열어볼래요? 예, 이현춘 장로님도 반갑습니다. 현수 반갑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금배 장로님 반갑습니다. 내일 장로 안수식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새해 첫 안식일을 여러분들을 뵙지 못한 상태에서 이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당에는 지금 딱 네 분 계십니다. 우리 이상현 목사님, 또 김명호 집사님, 김덕봉 장로님, 저 이렇게 4명이 있는데요. 그러나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주마구는 올해 신학과에 합격을 해서 또 입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백장로님 병원에서 예, 지금 줌을 켜셔서 함께 참여하고 계시네요. 우리 백장로님 빨리 완쾌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우리 백장로님 완쾌 빨리 되시도록. 예, 완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줌으로는 들어와 계시지 않지만 지금 실시간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작년에 금요일마다 시간 되는 대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단계별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과 다음 시간 한 번 더 한 후에는 실제로 제가 오늘 책을 안 갖고 나왔는데 그 책을 가지고 날마다 소그룹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날마다 이렇게 영상 혹은 카카오톡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적인 그 은혜를 체험하고 계시는 몇 분들이 저희 교회에도 계시는데, 마지막에는 그분들도 몇 분 모셔서 이러한 직접적인 훈련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했는지도 좀 들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제가 올해 새해 인사에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지배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또 다른 말로 여러분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뭔가 권능이 있는, 또 영적인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는 모두 그러한 삶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실질적인 삶으로, 실질적인 삶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제가 과거에도 좀 언급했지만은 오늘 또 다시 실제적인 신앙의 비결이 무엇인지, 체험적 신앙의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다 이게 소리를 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 그리고 그 기도하는 동안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뭐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나는 생활이 아직 거룩하지 못하고 또 내 죄가 마구 드러날 때는 나에게 성령이 임하기나 할까? 내가 뭐 이런 자격이나 있나? 나하고 영적인 것은 뭔가 거리가 먼 것 같고, 그 영적인 것은 뭔가 말씀 많이 읽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듯한 그런 그 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은 약속에 의거한 기도라고 해요. 약속에 의거한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김창순 집사님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약속 많이 하죠. 이번에 너가 성적 평균 점수 10점만 올리면, 아니면 90점 넘으면 내가 뭐 해줄게. 내가 이번에 자전거 사줄게. 너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노트북을 하나 사줄게. 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겠죠.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로 성적이 나온 날 이렇게 이 목표했던 점수, 약속했던 점수가 딱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주마군 그런 부모님과 그런 약속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약속한 다음에는 아주 이 집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문을 열고, 엄마, 아빠, 자, 성적표 보세요. 제가 약속한 대로 90점 넘었으니까 이번에 자전거 사주세요. 노트북 사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것은 뭐가 같냐면 약속에 근거한 기도하고 같습니다. 약속했으니까, 부모님이 나랑 약속했으니까 뭐 하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도 그리스도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에 근거한 담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시행될 것입니다. 자,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거. 신뢰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하고 약속하고 나면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는 아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목적 달성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요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에이, 또 빈말이지. 아빠는 꼭 약속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어겨 하고 뭐 요구하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저 이거 약속했으니까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셔요. 말씀을 통해서 제발 나를 믿고, 제발 나 믿어봐, 믿고 이렇게 해봐, 신뢰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심을 우리의 삶에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그것을 구한 그것을 우리는 이미 얻을 줄 알았어요. 알았다. 그냥 믿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이미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신뢰이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을 잘 받습니까? 우리 김신혜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응답해 주십니까? 음소거 하시고 한번 대답해 주세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잘 들어주셔요? 네, 다는 아니지만 네. 네, 대부분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 대부분 많이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커지나요? 네,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사랑이가 아주 예쁘게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기도 응답은 믿음으로 받을까요? 느낌으로 받을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을 지금 해주시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을 때 기도 응답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까요? 백장로님, 뭐로 기도 응답을 받을 것 같습니까? 예, 음소거 해제가 안 돼서 소리가 안 나오네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사실상 느낌은 좀 나중에 와요. 이런 거예요.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는 술, 담배를 끊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자기가 본래 이 담배 2갑씩을 피웠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서 계속 마음에 이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부담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담배를 계속 끊지 못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담배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분만의 체험이 아니라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또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다른 분에게도 가셔서 간증 한번 해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분에게도. 대부분 이렇게 술과 담배에 대한 그 중독이 있거나 그 중독이 있죠. 자꾸 생각나는 건. 그런 갈망이 있지만은
그것들을 이렇게 넘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구했을 때 어느 날 그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다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술, 담배 문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악한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기도 응답을 이미 받아요. 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느낌은 나중에 오는 거야.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또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여러분들 모두 있는 곳에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다 새로운 결심들을 하셨을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내가 올해는 성경 통독 한 번을 하기를 원하고, 또 날마다 아침과 저녁 시간에 또 점심 때는 잠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기를 원하고, 올해는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좀 드려보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오늘 바로 가족들과 함께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린다 하고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육 25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하여 성령을 받고자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고자 하나님의 일을 위한 지혜와 힘을 얻고자 그 밖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선물을 얻고자 기도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받은 줄로 믿어야 하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 축복의 외면적 증거만을 구할 것이 아니다. 선물은 허락 가운데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분이 수행하실 것과 이미 받은 선물은 그것이 가장 필요할 때에 활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일에 임해야 한다. 우리가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라는 거, 그리고 내가 제일 필요할 때 그렇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김신혜 집사님이 어떤 거는 안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많이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안 들어주신 그 부분은 뭘까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에 활용될 것이라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거,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실 거라는 그 기도 응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것을 받은 줄로 믿고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시점은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 소개했던 영적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책, 사단의 전략, 사단교회에서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단교회에서 사단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경험하고 체험했던 어떤 분이 나중에 재림교인이 됐던 분이 쓰신 영적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책 가운데 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이제 사단을 숭배하는 지도자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의 영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 대신
그들 자신의 감정을 따르라고 독려한다. 악령들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 중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이때 배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내용은 사실상 강신술과도 연결이 돼요.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뭔가 내가 신앙이 뭔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럴 때는 막 흥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좀 디프레스 되는 그런 우울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신앙을 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을 사단은 가장 조종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 다니는 게 신도 안 나고 뭐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랑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사단은 조종하기가 제일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에 의존하기보다는 믿음에,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신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한 후에도 마음에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기도를 막 하고 났는데도 우리 누가 아프다거나 뭔가 위기에 처했다거나 하면은 내 마음에 어떤 불안한 감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감정이에요. 근데 그 불안과 감정에 나를 다 내어놔 버리면 사단이 그를 쉽게 데려가 버려요. 사단의 편으로.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그 불안한 감정, 또한 염려되는 마음을 주님께 잠깐 맡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맡기라고 해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안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텐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는 두 가지 유형의 약속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약속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영적인 약속들,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걸 주겠다라는 영적인 약속들이 있어요. 또한 현세적인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약속들은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뭐 하겠다? 용서하겠다. 죄를 용서하겠다. 이건 영적인 약속이에요. 자, 이 영적인 약속은 100% 응답되는 것입니다. 100%.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주겠다. 100%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 이 직분을 맡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한 능력은 영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렇게 구하고 뭔가를 하게 되면 한 100% 그 일을 시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약속들은 우리가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약속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예수님 이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침례 받으면 죄 용서함 주시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류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현세적인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꼭 좀 잘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올해 김창순 집사님은 현세적 약속에 대한 축복을 하나 큰 거 받으셨죠. 이 큰 자부님이, 큰 아드님 가정이 결혼한 지 6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반에서 작년 내에 같이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집사님 가정은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불임 부부가 있어요. 이 기독교인 중에서도 많은 불임 부부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 40, 제가 사도행전 그 성구를 잘못 기재했는데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이 됩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에 그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화형대에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어떤 기독교인들은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불에 타지 않고 구원함을 받아요. 그런데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신실했는데도 불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게도 됩니다. 그러면 그 죽게 된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신가요?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이 존 후스라는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는 이제 화영대가 있는 초영장으로 끌려나가면서 그의 뒤에는 이 몇백 명의 무장한 사람들, 군인들과 또 아름다운 의복을 입었던 신부와 주교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의 주민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존 후스가 화영주에 결박되고 불을 붙일 준비가 다 되었을 때 네가 다시 한번 내가 묻겠다. 예수님을 너가 주장한 것들을 다 이렇게 취소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교리 이런 것들 다 취소해라. 공고를 했을 때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오류가 있다고 취소하라고 하는가?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저술한 거, 내가 전파한 거,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구원하는 그 진리를, 전파한 진리를 내 피로써 내가 확인하기를 나 기뻐한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이제 화영대에 불이 붙여졌습니다. 이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이 그때 임했다면 불이 확 꺼지든지 불에 타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가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찬미를 크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는 찬미를 부르며 죽어갔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각시대 대쟁투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심지어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의 영적인 태도에 감동을 받았다. 열광적인 법암당의 한 사람은 후스와 그 후에 있은 제롬의 순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두 사람은 다 같이 최후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화형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마치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것과 같이 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고통의 부르짖음도 바라지 않았다. 불길이 일어날 때에 그들은 찬미를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그 불길의 기세도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그치게 할 수 없는 듯하였다. 이 후스와 제롬은 화형대에서 화형대의 그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불에 타면 하고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를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능력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을 겁니다. 바로 이들이 그 당시에는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을 옷 입히실 것입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있는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기도 응답의 형태가 다른 형태로 응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진실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근데 때로 우리가 보통은 즉각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까? 아니면 대부분은 좀 시일이 걸려서 응답을 받습니까? 대체적으로는 시일이 좀 걸려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뭔가 뜨겁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고 또 뭔가 좀 반드시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 이제 새신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신다는 말씀을 말해주고 또 그들의 신앙이 맨 처음 불타오를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버스 정거장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빨리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비가 오는데 하나님 기도하자마자 딱 그 버스가 얻으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즉각적인 기도 응답의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뢰를 강화시켜주고 싶은 때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님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해롭지 않는 한 부모님께 이거 주세요 하면 누구 그것이 필요했어요. 지금 희서가 보이는데 희서가 그게 필요했어요. 자, 엄마가 도와줄게요 하면서 딱 이렇게 해주거나 그렇게 그런 자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확신하고 자란 아이들은 부모를 더 많이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더 많이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린 시절 그리고 영적으로 아직 여린 시절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아주 사소한 것에도 응답해 주셨던 경험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라고 하실 때예요.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 응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크고 작은 기도 응답의 시간들, 또 즉각적인 응답들은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고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 기억은 우리가 더 크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더 담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분명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또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소한 것들 다 기도 응답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습관을 자꾸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젯밤에는 이제
12월 마지막, 이제 2020년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우리 가족들 함께 모여서 같이 감사의 시간, 서로 대화하는 시간도 좀 가졌는데,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순탄하고 평안하게 이끌어 주시고, 뭔가 휘몰아치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잠잠케 해주신 것들을 돌아보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에 감사함이 컸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과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것들을 이렇게 쫙 적어보는 거, 감사의 시간을 갖는 거,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고백해 보는 거, 뭐 이런 시간들은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크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 중에 일어난 일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는데 잊어버렸던 거, 하나님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세요 해놓고 우리는 보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때요?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저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제게 가장 요긴할 때 성취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이미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감사의 기도를요. 그래서 이렇다 할 느낌이 없을 때라도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요단강의 물속에 딱 담궜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7번 다 목욕하고 나왔을 때 문둥병이 나았던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들어주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두 구절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셔서 나를 오늘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인정하고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도하세요? 성령으로 지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14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되 심지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케 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새해 영적인 삶을 원하십니까? 올해는 내가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더 기도하는 삶, 뭔가 기도 응답을 받는 삶, 또 영혼을 주님께 이끄는 삶, 내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주님께 그대로 나아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주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욕망, 정욕 다 파괴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거룩한 것에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이끄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정말 좀 처음에 결심했던 것처럼 잘 되지 않았고 예수님께 죄스럽기도 하고 뭔가 잘 안 되어서 막 절망적이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갈망인 것입니다. 갈망.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좀 더 영적으로 발전하고 싶고 성령 안에 그 성령의 지도를 따르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후회가 있고 회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갈증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해 주시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은 누가 받아요? 그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구하시고 또 그 성령을 주실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내가 구했으니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순종은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드리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거 순종하고 싶어. 내가 오늘은 악한 말을 절대 안 해야지 해가지고 성공해요, 안 해요? 잘 성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입술에서 예수님처럼 말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나의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기도하는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것들은 좀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제자들의 경험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며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해가 둔하여 그분을 슬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이 가르치고자 노력하신 그 교훈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잘 안 됐던 것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깨달은 후에 그들의 마음은 죄를 볼 때마다 슬픔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말과 자신들의 행동이 사람들 만나기에 적합하도록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칠 수 있게 하도록 내 말이 거친데 말하는 이 말의 표현 방식이 훨씬 사랑스럽게 되도록 구체적으로 성령의 지도를 구하며 따를 때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미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약속하셨으니 받은 줄로 믿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